염려와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에 테레비를 없앴습니다. 제가 엄마 박수를 쳐주시고, 제가 KBS에 전화했어요. 수신료 안 내겠다고. 테레비가 없어졌으니까 수신료 낼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테레비를 없애고 나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길고 긴 인연이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컴퓨터도 없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숙제를 해야 돼 갖고. 아무튼 상징적인 일이었지만 참 TV를 집에서 없애고 나니까 오랜만에 이제 두 아들이 군생활도 마지막 이제 휴가 나오고 이제 작은 아들도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고 전부 다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빠 테레비가 없어졌어. yes. 네,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기도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한 1년 반 조금 안 되게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쳤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우리 형제들이 좀 더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기가 귀찮아서 그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0몇 년 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마닐라에 가서 배워본 또 하나의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상의를 하고 할게요. 제 마음대로는 안 할게요. 마닐라에서 이 롤란 형제가 이제 티처로 있으니까 진짜 공부할 것도 많고 본인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채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주중예배 설교만 전담하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테스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성찬 메시지를 매주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찬 쉐어링은 메시지는 바이블톡 인도자들만 한대요. 거의. 그런데 그렇게 바이블톡 인도자들 중에 성찬 쉐어링을 막 하다가 보면 좀 잘하는 형제들이 있대요. 그럼 그 형제들이 발탁이 돼가지고 주중예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탁된 형제들이 주중예배 설교를 막 하다가 그 중에 또 이제 정말 잘하는 형제들이 나온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주일 설교로 올리는 거예요. 야, 정말 지혜롭다. 근데 그걸 그 형제가 처음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그룹에, 다른 리전의 한 형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형제들이 많이 말씀해서 훈련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써먹지도 않을 말씀 맨날 읽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가정에서건 또는 모임에서건 있을 때 좀 더 준비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말씀에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목사의 전유물로 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 집사님이 제 걱정을 많이 해서 한 2년 전부터 설교할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권 집사님도 하실 거죠? 그죠? 예, 하실 거죠? 아멘. 예. 출장도 많으신데 올해는 마음 다 잡으시고 사업 적당히 하시고 말씀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좀 더 의논하고 준비하고 잘해서 우리 잠실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형제들이 진짜 진격의 말씀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떨까요? 진격하는. 네? 아멘. 자, 오늘은 염려와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던 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 뚜렷하고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그렇죠? 염려 또는 걱정 뭐 비슷한 단어니까 그걸 굳이 신학적으로 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라는 것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저는 더 절실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염려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대체로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린 시절의 염려는 숙제였어요. 정말 초등학교 때 왜 숙제가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숙제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그 숙제가 과제로 변하고 리포트로 변하고 그러더니 이제 업무로 변하고 나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방학도 없고 시험 끝나는 기간도 없고 이제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숙제, 끊임없는 보고서, 끊임없는 책임감 앞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염려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95%인가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안다고 해서 염려가 또 멈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염려라는 것, 또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마치 가시덤불과도 같다.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최근에 가보신 적 있나요? 산에 가시면 가시덤불이 참 많습니다. 길이 아닌데요. 바로 길 옆에 칡덩굴과 칡넝쿨하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가시덤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막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었는지요? 저는 분명히 있었어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의 기억일수록 강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염려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인트는 짧아요. 첫 번째, 염려와 싸웁시다입니다. 염려와 싸웁시다. 나에게 어떤 염려가 있는가? 네. 염려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큰 염려도 있지만 작은 염려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이 날아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건 핵이 완성됐다 그러건 미국 사람이 우리 걱정을 더 해줘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쿨쿨 잠만 잘 자요. 그런데 그런 염려보다가는 내가 내 직장에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 네. 이건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죠. 네. 또는 정말 해고를 당했어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시던가요? 뭐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거대 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가는 친구 관계가 어긋나서 또는 직장에서 불화가 생겨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는 염려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해지냐면 나중에 살인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런 작은 것들, 염려들이 쌓이고 우리 마음과 영혼에 내려앉아지면, 점점 내려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더라. 우리의 영혼의 활력을 뺏어가더라. 는 겁니다. 제가 했던 걱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면. 그런데 걱정이 꼭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시겠지만 애들을 키우다 보면 하는 걱정이 있어요.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잘 먹고 잘 살까? 얘가 굶지는 않을까? 부모들이 그 걱정을 해요. 예? 안 해보셨나요? 왜 나만 그런 걱정하고 사는 것 같지, 목사가? 애들이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굶어 죽을까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부자 되라고 잔소리 하신 적 있나요? 너 그렇게 하면 입에 풀칠도 못해. 뭐 이런 식의 어린 적 듣던 이야기가 어느덧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게 되는 거죠. 잘 살펴보면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물론 때때로 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대부분의 염려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 지금 돌아보면 참 부질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막 넘어가면서 그 6년 그 어떤 그 사춘기를 넘어갈 때 그 격정의 시기에 부모들까지 휘말려서 중심을 못 잡았던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네. 나의 믿음이 굉장히 큰 주제에 대해서는 담대해 보이지만 오히려 일상에 닥쳐오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더라. 그런 사소한 문제를 극복하는 게 도대체 왜 힘겹게 느껴질 정도였을까?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고민하고 영적으로 깔아앉고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하는 문제들을 들어보면요, 큰 문제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빠져있는 그 본인에게는 죽을 것만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막.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대체로 이 염려와 세상 재물의 유혹들이더라. 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렇죠? 예. 사자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그 사탄에 대한 책까지 우리가 우리 마이크 탈레포로 목사님이 써서 열심히 묵상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앞에 7절, 9절하고 잘 연결해서 보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악마의 먹이가 되게 하는 굉장히 큰 올무나 다름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되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걱정들과 염려와도 맞서 싸우셔야지 돼요. 그것이 먹고 사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해요. 옆에 있는 형제 걱정도 하고요. 옆에 있는 자매 걱정도 하고요. 저기 있는 교회 걱정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유, 저 명동교회 괜찮나요? 잘 있습니다. 걱정 말고 기도나 해주세요. 걱정되는 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습니다. 잠실교회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걱정해요. 염려해요. 마음은 고맙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필요한 염려와는 맞서 싸우셔야지 됩니다.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잘못되고 빗나가고 과장되면서 불신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랜 시간 그러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한 염려, 형제 자매들을 위한 걱정, 교회를 위한 미래에 대한 염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것과 저 성경 보는 사람을 위한 염려, 저 사람이 제자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등등등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고 사업이 망해가는 형제 걱정, 뭐 직장을 잘리는 형제 걱정, 결혼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걱정,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한 염려, 막 그러면 목사는 진짜 죽어요. 너무 불행해요. 왜요?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너무 많은 걱정들, 너무 많은 염려들, 잘 웃지도 못하고 맨날 고민에 쌓여서 저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제가 불신에 빠진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만큼 밝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니요. 자, 염려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같은 형제자매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은 함께 힘을 내라는 이야기죠. 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염려와 맞서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려를 하시되 믿음을 갖고 좀 해주세요. 걱정을 하시되 믿음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불신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게 버티고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실교회에 대해서 저는 염려 없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는 뒤져보면 있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많은데요. 전통적으로 또 저희가 목회를 한 20몇 년 했잖아요. 우리 국제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패턴대로 보면 통계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잠실교회가 세례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엄청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야금야금 성장하고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좀 팍팍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기뻐. 문제도 있고 뭐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몇몇 전임들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뭐예요? 교회는 엄청 기쁜데 성장은 더뎌. 제자들은 너무 잘 지내는데, 네, 교회 수적인 성장은 정체되어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아웃풋,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무관하게 우리가 그 기쁨 속에 지속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실지 기대하자는 거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러다가 우리가 가진 기쁨도 빼앗기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좋은 의미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가득 찬 형제 자매들을 어디로 이끄실지를 바라보자,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염려와 싸웁시다. 염려에서 주님께로 갑시다입니다. 걱정과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연금도 들어놓고 국민연금도 들어놓고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재산도 모으고 많은 걸 하실 겁니다. 날마다 그걸 위해 애쓰고 계시죠.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으로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열심은 내지만 그 열심만으로 결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재밌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적었냐면요, 염려 속에서 생각이 안에서 안으로만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라통이 치밀어요. 더 커집니다. 예, 그렇죠? 맞서서 싸우되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한테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염려를 극복하는, 내가 부딪힌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정점에 이거를 딱 찍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애는 썼는데 그랬더니 좋은 말도 안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우라통이 치밀고, 하면 할수록 가운데서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 나름 애썼습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그런데 그렇게 애써도 걱정, 근심만 더 깊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안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말하세요. 성질 내시지 말고 표현하세요. 그렇죠? 평상시에 표현 안 하시는 분한테는 계속 물어봐 주세요. 그러다 병 난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도 말하십시오. 기도로. 여기에 놀라운 해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싸울 수 있는 만큼 염려와 싸우십시오. 무기력하게 그냥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염려를 이겨내게 하는 궁극의 무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최선을 다한 뒤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지막 회심의 일격, 사탄에 대한 일격은 바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이 저는 요즘은 자주 읽습니다. 그냥 콰이트 타임이 아니더라도 틈틈이 이렇게, 요즘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틀어놓으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듣고, 설거지하다가도 듣고, 청소하다가도 듣고, 어떨 땐 길 가다가도 듣고. 근데 제가 그럴 땐 주로 시편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느껴지나요?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치밀어 오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알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염려와 맞서서 싸워야 할 많은 이유들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근거 없는 염려가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의 불신이 인도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그러한 우리의 염려의 집합체가 인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겁니다. 8월을 마무리하면서 7월이군요. 8월 말이 되면 주블리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먼저 8월 말에 우리가 3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우리 하루 종일 목회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준비 좀 했고요. 그다음 지난주 토요일 날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모였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산에서 한 형제가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여기서 이제 아카펠라 그 찬양을 딱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다들 막 감동의 박수를, 찬양이 너무 놀라웠어요. 준비가 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 마치고 그룹별로 나눠지실 때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도 같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 한동안 교회를 좀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싱글 남자들의 세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일산교회에서 얼마 전에 한번 받으셨고, 대구에서 그 전에 한번 받으셨고, 잠실에도 싱글 남자들만 지금 2-3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한 명이 얼마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블리를 위해서
또 회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실을 맺게 하는지를 볼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옹졸하고 졸렬하고 치사하고 굉장히 좀스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주변에서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겁 많은 사람이 더 두려워서 큰 소리 친다는 말들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걱정과 염려들,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들,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올라서 우라통이 치밀고 분노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짬뽕이 돼서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다가 사탄의 먹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소중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로 받은 사랑과 기쁨과 친절과 평안과 선과 인내와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덕목들을 그득그득 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좋은 일들을,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듬뿍 안겨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로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건 내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일이건 간에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삼겹줄로 굳건하게 엮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